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통해서 하나님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곳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을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다니고 있느냐? 우리가 옛날 하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 뭐 이런 지역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17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아테네죠. 그 지역에서 이제 철학자들과 같은 그 시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변증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뭐래요? 그들 들어보고 흥미로운 얘기이기도 하고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흥미가 생겨서 한번 더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 몇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만 그 중에서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 지역에서 또 소동이 나서 바울이 또 이 지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 아테네에서 코린토 지역으로 바울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상업이 아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에 보면 에게해라고 있어요. 그 그리스의 내해 같은 그런 에게해가 있고 또 지중해 이 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천혜의 항구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향락의 도시, 유흥이 발달하고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제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하면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고 뭐 이런 것이 떠올랐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스베가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죠. 뭐 마카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뭐 카지노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향락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까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였을까? 굉장히 타락하고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덴에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이었는데 아주 소수의 결신자만 있었고 교회를 그 아텐 지역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 이런 데 보면 뭐 아테네 전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아덴 전서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안 보냈다는 건 뭐냐?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럼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
고린도. 우리가 흔히 들으는 고린도도 복음과 맞지 않는 지역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성경책에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썼어요. 그게 지금의 이제 성경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는 결론적으로 어떤 곳이었느냐? 이 18장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고린도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냐 바울에게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가 그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이 관점, 사람의 시선으로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인간과는 다릅니다. 늘 인간보다 한 수가 높고 한 수가 뭡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지식으로 산다. 지혜로 산다. 경험으로 산다. 나의 신념으로 산다. 철학으로 산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직 나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자, 이거 때로는 우리의 인간과 이 생각과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런 결정을 한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인 줄 믿으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항상 무슨 광신적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따질 거 다 생각해보고 따져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왜 괜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였고 거기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글로 가려고 했던 것이겠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은 자기가 잘 아는 그래도 자기가에게 좀 익숙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가지고 아예 로마 쪽 헬라 문화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없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고 이런 나름대로 사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 모든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동네니까. 내가 일정을 몇 박 며칠로 갔다 온다 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무작정 가라고 하시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어요. 누굴 만날지도 몰라요. 어디서 묵을지도 몰라요. 내가 필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인간적 상식으로 보면은 참 여기서 나쁜 사람들만 모여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쪽 지역이 이 빌립보 이 위쪽에 보면 가운데 위쪽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17장에서 바울이 갔던 그런 지역이죠. 거기서 아덴으로 밑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 바닷가 아덴이라는 곳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라는 곳이 보이죠. 그래서 아단이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온 거예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정도? 가깝죠.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아테네에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갔을 때 저기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로마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있죠. 저것은 뭘 뜻하냐면 이 로마에서 온 일행을 만나요. 그게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어디서요? 고린도라는 곳에서 만나요. 또 저기 빌립보 지역, 이제 이쪽 마케도니아 저쪽 지역에서 또 점선이 하나 있죠. 그 뭐냐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 그리고 디모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시 합류를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은 이 지도는 참고 삼아 보시고 이곳에서 이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다시 말해서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원래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을 돌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이 고린도 전도에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라는 이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에 딱 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서 오래 머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이 도시, 자기랑은 전혀 맞지 않은 이 도시, 자기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사람들이 잔뜩 살고 하는 그런 향락과 탐욕과 그런 도시,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세워져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처음에 보면 18장 6절에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처음에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이제 강팍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을 갔을 때 바울이 스스로 그 지역을 저주를 하거나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어 하고 그렇게 말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포기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게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아덴 이런 데서는 길거리에서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주요한 방법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에는 주로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 그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이제 그런 모임이죠.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완전히 대적해요. 복음에 복자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대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다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질 않아.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거의 저주에 가깝죠. 복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래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손을 딱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나는 할 만큼 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의 복음을 너는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나는 했다. 할 만큼. 너희들이 이제 지옥 가는 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제 그렇게 딱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겠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딱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확 접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이번 일정을 쫙 보면요. 2차 여행을 할 때 보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비방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질린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싫은 거예요.
자기랑 혈육 관계이지만 이 유대인 너무 쉽고 나는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마음을 접을 거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바울을 부를 때 처음부터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바로 어떤 곳이었냐?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1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지만 바울이 여기 있을 때 썼던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언제라고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이렇게 갈등을 했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마음의 두려움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떨었다 할 정도로,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위협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이 담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은 해볼 건데, 그래서 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해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할 때 그랬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 때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뭔가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럴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딱 그랬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 물론 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긴 않지만 그냥 그 성경에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찬송하면서 옥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바울은요,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살 때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매를 얼마나 맞았고 강도를 당했고 물의 위협을 당했고 사람의 위협을 당했고 동족의 위협을 당했고 산의 위협을 당했고 변압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바울이 다 당합니다. 왜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 믿음으로 이겨는 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위협이 일어나고 살해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고 안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소동이 나서 또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죠. 데살로니가에서 성을 소동하게 해서 폭동이 일어났죠. 베레아에서도 이 베레아 그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었지만 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이 또 도망을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덴으로도 갔죠. 아덴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고 그리고 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여러 철학들 중에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로서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태도고.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 베레 지역에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바울이 도망가듯이 내려갈 때 그때 바울이 혼자 내려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울의 일행들은 거기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남아 있고 바울이 시킨 일들을 했고 바울 홀로 이제 아덴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된 것이 혼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 와서는 복음을 포기하겠다.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나쁘고 강팍해서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다. 이건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성경은 쓰지 않아요. 왜냐, 바울이 왜 들어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일 있으면 마음이 잘 이겨내고 참는 것 같다가 어떤 한순간이 되었을 때 확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막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다가 어느 순간 인간이 연약하니까 홀로 남았으니까 이게 확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막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약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기저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서신서가 우리 성경 기록돼서 이 서신이 성경책이 되었잖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에는 뭐라, 그가 서신을 보낼 때는 아주 강력한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신서, 이 글에는 권위가 있는데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할 때는 별로 권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대의 사람 같아요. 이 서신보다는, 물론 서신도 보면 굉장히 유창하게 썼는데 이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고 제자가 대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근데 어쨌든 베드로라는 사람은 딱 만나면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이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만나면은 자기의 생각과는 이 서신을 통해서 먼저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만나니까 말도 어눌하고 시원하지가 않고, 이게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바울에게는 이런 기록이 있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이런 약점이,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있었다. 근데 바울은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내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또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나에게 뭐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면 그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그래서 그게 뭘까 우리 모릅니다. 근데 안질일 가능성이 있다. 눈에 무슨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게 육체에 있을 때 하면서 너희가 마음만 원이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나에게 잘해줬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날 딱 보면 시험 들 만한 것이 내게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 시험 들 만한 것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잘해주었다라는 칭찬의 표현을 하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너희가 나에게 잘해줬다라는 것은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눈이라도 빼줄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다른 기록에 보면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크게 쓰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왜 크게 쓸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왜 크게 쓴다는 표현을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눈이 좀 좋지 않고 잘 못 보고 혹시 그 눈에 질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런 연약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정말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질환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하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커버하고도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고 내가 잘난 것이 있어도 그 잘난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8장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돌파해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가시의 육체, 자신의 있는 육체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놓고 하나님께 이거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고쳐주면 뭐 하나님한테 뭐 덜 충성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육신에 이런 어려움이 있도록 하나님 그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좀 강하고 그게 건강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네가 좀 강하다고 아니면 네가 좀 약하다고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도 아쉬움이 있죠. 뭔가 내게 이것만 좀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살만할 것 같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너에게 더 좋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더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은 그 연약한 사람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하고 똑똑하고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일도 참 잘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근데 뭔가 허술하고 뭔가 부족하고 저 사람이 뭐 하겠어 뭐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 부족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약함으로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게 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할 수가 있죠. 뭔가 연약할 수가 있죠. 뭔가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18장에 두려움이 왔을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은요 문제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도 이것도 문제 해결이에요. 믿습니까? 두려웠을 때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심히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속에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딱 말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돌파를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밀려오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돌파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깨달음을 받든지 문제 해결을 눈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뭔가 여기서 하나님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말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딱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금방 대답하세요. 그냥 그날 꿈을 꾸게 하시든지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 중에 뭘 깨닫게 하듯이 하나님은 거의 즉시 응답이 와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요. 몸은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 머리로 다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뒷전이가 있어요. 실전으로.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 하나님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그냥 가끔씩 은혜를 내 인생에 베푸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신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 거의 대부분 즉시 가르쳐 주세요. 즉시 응답해 주세요. 즉시 깨닫게 해 주세요. 즉시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느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바울처럼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돌파해 내시기를 그런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와 있고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세요.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 로마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들이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잘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바울도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로 다시 온 거거든요. 그때 마침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이 같았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이요,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뭐냐?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래서 왜 텐트를 지었을까? 텐트를 어디에 썼을까?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이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 마치 올림픽처럼 이런 대규모 이런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그걸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하니까 이들이 임시 거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임시 거처로. 그때 이 바울도 그거를 만들고 브리스게 아길라도 이거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노로부터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잘 살던 로마에서 글라우디오의 추방시켜버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쫓겨 나왔으니까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재난이었죠.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이 브리스게 아굴라가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도와주셨어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또 실라 디모데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특히 빌립보 교회죠. 이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이 사역에 쓰라고 헌금을 해주고 그것을 이 실라와 디모데가 들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생업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이제 살면서 또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가 와서 도와주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또 헌금까지 가지고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고 전임으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그래서 교회까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은혜로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동역자로서 이렇게 서로 붙여주고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동역자들,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역자가 아무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준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동역이 일어나면서 주의 사역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은혜로 중앙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이 주의 일이 감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나 여기서 복음 안 전해 하고 바울이 딱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문이 닫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냐? 그거 되게 특이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옮겨 회당에서 원래는 바울의 원래 관습은 늘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회당에 유대인들이 딱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회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이게 헬라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라고요? 회당 옆인 거예요. 믿습니까? 회당에서 못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당 옆집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일반적인 사고와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 옆집. 이 바울이 그냥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했다면 안 해야죠. 회당에 맡겨 나 딴 지역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해서 여기는 나 여기서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다른 지역 가야지. 뭐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딱 그러려고 하는데 환상, 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이거 포기하고 싶다. 이거 싫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회당 옆에다가 딱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야, 고린도 남아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회당장,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 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은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회당장의 가족들이 다 바울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교회 개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당 옆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이 회당장이 그 옆에 있던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당에서 안 믿고 옆집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의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회당으로 가지 않고 회당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속이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글부글 하죠. 그래서 그 지역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로 바울을 고발해요. 그게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요, 때로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해오던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너무 갇혀있고 내 고집을 너무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으로 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내가 평생에 이렇게 했어. 이 원칙을 지킬 때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우리는 그런 내 원칙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을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내가 할 만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 너희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각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불러서 치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라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 그 동네 사람이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내고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신발 털고 먼지 털고 거기 떠나서 옆 마을로 가. 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어요. 바울도 딱 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딱 막혔잖아요.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먼지 탁 털고 옆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서면서 여기 머물러, 여기 더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내 방식이 어쩌고 이런 말 싹 없고 하나님 앞에 싹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식과 나의 최선과 나의 경험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내가 여기서 회당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가 회당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인간적 사고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라면 뭐 계산이고 뭐고 일단 딱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9절에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움이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로 바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싹 떠나갑니다. 그리고 너는 침묵하지 말고, 딱 그래요. 복음에 너 먼지 탁 털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안전한다고 그랬지? 아니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딱 하나님이 성령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순종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이 약속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바로 옆에 유대인들 회당이 있는데 그 옆집에 사는데 걱정하지 마.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어. 딱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에 내가 너를 여기 붙잡아 두는 이유가 있어. 그 뭐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 시간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직 믿지 않았어요. 믿기 전이에요. 아직 하나님 백성이 공식적으로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이 뜻이에요. 아직은 안 믿고 있어. 겉으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참고 견디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라 이거예요. 여기다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은혜로 중앙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 그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머물러 하면 거기서 머물러서 견디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중앙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곳에 보내주신 분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기로 이미 작정된 그 사람들을 내가 찾아내가지고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미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요?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가? 나와 함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나에게 주는 확신인가? 돈이 많으면 나는 안전을 누리며 확신을 누리며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잘 돼야 내가 그런 느낌을 가는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든 내가 뭐가 좀 부족하든 내가 하나님 바울은 뭡니까? 대적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살해하는데도 그 지역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뭐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은 거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사탄이 공격한다고 우리 도망갑니까? 사탄이 몇 마디 기분 나쁜 말로 한다고 우리 기분 나빠하고 때려치고 도망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바울처럼 시원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어 1년 6개월을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음성을 듣든 감동이 오든
우리의 막힌 이 담이 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한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은혜가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평강이 밀려왔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 평강 붙들고요, 눈에 보이는 이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들을 이제 이겨내기만 하면 돼요. 승리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를 눈으로 볼 때가 언제예요? 이 승리한 것을 붙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평안을 붙들고 이 모든 사건들을 내가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대로 내 환경도 점차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디어 눈으로 목격하는 그때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내 마음에 미리 온 것도 응답이에요. 둘 다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환난 중에 미쳤나요? 왜 기뻐합니까? 환난 중인데 마음의 승리가 온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환난 중인데 이겼구나. 이거 결국 내가 이기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의궤로 극복하고 승리하는구나. 이 확신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내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바울처럼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내 인생에 어떤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가시에 대해서도 바울처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덮어주지 마세요. 마음이 답답한 대로, 울적한 대로, 우울한 대로 그냥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께서 응답을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